네, 최종적으로 살아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걸로 저희들은 믿고,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사실은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참 공동체다움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래 교회라는 건 그래야 합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레이니 데이가 있지요. 그때 공동체가 여러분 곁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분이 바꿔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소유격,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나에게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나의 교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소유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셨고 만드셨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신앙이 왜곡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벗어나거나 또 그거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곡될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이거는 이미 교회가 그 좋은 예수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겠죠.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하시니까 오케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독교인이란 사람이 누구냐? 누구인 줄 아느냐? 요즘 기독교인을 보면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들은 토요일까지 한 일을 일요일에 회개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외부에서 하는 비판이야, 그거야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꼬집는 거는 여러분 우리 뼈 아프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다시 갖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인지하실지 인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역사 자체가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고레스는 이사야가 예언한 지 170년 후에 태어날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 종 고레스가 라고. 근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170년이 지나서 진짜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돼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하나 발표해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일을 했지만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키는 것, 그 복음의 복음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사족을 조금만 더 붙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요즘은 이 부분도 무너져 가요. 교회는 변방으로 자꾸 밀려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하는 누군가와의 펠로우십, 누군가하고 하는 바이블 스터디, 또 누군가하고 하는 뭐, 아니면 내 자신이 뭐. 여러분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리뷰해 보셔야 돼요. 주께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신 게 바로 교회예요.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겠다고 했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신앙의 핵심은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론을 펴시려면 성경을 가지시고 충분한 묵상을 펼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존재합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분이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으셨어요. 그러자 신학생들이 목사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좀 낮춰서 리더요? 가만히 있으니까 목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는 리더십이다 라고 하셨어요. 뒤에 있는 ship이 우리가 아는 SHEEP 양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리더 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양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30cm 앞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앞날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못 구한답니다. 마지막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대요. 그러면 양이 하는 건 뭐냐면요, 앞에 있는 양만 졸졸졸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졸졸졸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목사에게 어떤 권한이 있지 않아요. 교회 리더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나 성도들은 누구만 쫓아가면 되냐면 그분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최고의 책임은 뭐냐면요, 제 자신이 주부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 양들은 또 달라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께 달라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매번 점검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달라붙어서 그분께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서로 점검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하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줄기에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힙니까? 예, 가지에서 맺힙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줄기에 달라붙어 있는 가지인데요, 참 희한한 게요, 주께서는요, 당신에게서 열매를 맺지 않으시고 달라붙어 있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우리를 가지로 전락시킨 게 아니라요, 당신에게 붙어만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 그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저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주권은 다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를 50년을 다니셨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성공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그분에게, 그분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했냐, 그거를 우리는 승리했냐 못했냐라고 말하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느냐 못했느냐, 한 것을 승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유혹을 다 이겨야 하거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따라서 모든 권한은 그분에게 있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사는지, 못 붙어 있으면 서로 그 일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박 권사님께서 간증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래에 췌장암 말기가 치유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췌장암은
정말 힘든 병 아닙니까? 그 중에 말기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은 못했지. 감으로, 마음으로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섣불리 말을 못했잖아요. 저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권사님에게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치유하심이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삶 속에서는요, 치유뿐만이 아니에요. 치유는 한 예죠. 예일 뿐이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교회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교회됨은 여러분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토리로 간직할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로, 우리의 스토리로 간직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은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하시면서 사세요. 정말 주의하시면서 살다 보니까 쉐어를 안 해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다라고 기도 요청도 안 하시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목사로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알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시니까.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박 권사님의 예가 되게 좋은 예 같아요. 나 암 걸렸대, 기도해줘. 나 암 걸렸대, 맛있는 거 사줘. 나 암 걸렸대.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됨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는요,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면서 사용할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살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에는 제가 많이 썼던 단어들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려드려야 됐으니 그 단어를 되게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요, 이제 그 복음,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거 갖고 이제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관건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거는요, 진짜 능력이 되려면요, 그걸 살아낼 때 그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는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살아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또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변명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장은 확장이 아니라 변화다. 너무 상투적인가요? 50년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 그분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내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더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은요, 성장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앞에 서 있었던 목사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외쳤던 회심, 삶의 변화.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변화.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8주 동안 여러분에게 그토록 말씀드렸던 그 변화.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다윗 한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대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엄청난 업적들을 칭찬하거나 꾸중하신 적이 없어요. 너 이것밖에 안 됐어? 야, 너 이거 진짜 잘했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그가 범죄했을 때는 가혹하리만큼 징계하셨죠. 아들을 걷어가 버리셨잖아요. 밧세바 간음 사건.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하셨어요. 동시에 그에게 칭찬을 하신 적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신앙인이라고 칭찬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취해 놓은 왕국을 보면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라보시는 건요, 여러분, 성장은 확장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한 사람의 신앙의 변화,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변화, 그 믿음과 그 아는 것, 경험한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변화,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 교회의 성장은 그 변화로 측정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지, 한 영혼이, 한 성도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임하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변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오로지 교회가 측정되어질 수 있는 측정 도구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해요. 바울 예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긴가민가 막 그러실지도 몰라요. 바울의 노년, 저는 바울의 노년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개인적으로. 평생을 바쳐 세운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요. 성도들은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요. 그 많던 제자들은 몇 명을 빼놓고 다 바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하 감옥에 갇혀요. 바울의 노년에는 남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누가에게 가져오라는 옷 한 벌,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누가 마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몇 없어요. 정말 몇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회한이 한 개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까 싶어요. 참 멋지다 싶어요. 제가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전 바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는데 마지막 이 고백이에요. 이 당당함. 사람들은 바울이 실패했고 그는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이 마지막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당당해요. 여러분, 왜 당당할까요? 바울은요, 적어도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취를 즐거워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향해서 드렸던 고백과 그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받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이뤘던 모든 성취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회한 없이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성도의 성장은요, 여러분 확장이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 교회가 좋아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으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건 목사의 변명이 아니에요. 회피가 아니에요. 교회는 늘 그래야 돼요. 교회는 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늘 그러셔야 돼요. 로이 존스가 말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없다. 로이 존스가 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아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살아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알려드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모르는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세요. 교회를 20년 다니셨으면 공부로 하면 20년 공부를 한 건데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대학 4년,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6년. 여러분, 이거 끝나고도 남았어요. 여러분은 아마 박사학위 2개, 3개쯤은 가지고 계실걸요? 신앙생활로는. 근데 뭘 더 배워요? 여러분, 저도요, 아는 게 이제 바닥이에요. 이미 바닥났어요.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믿는 것을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성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이서 토끼 2마리 잡으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아버지들, 가족들 부양하는 거, 자녀들 키우는 거 쉽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아빠도 좀 되시면 안 되나요? 훌륭한 아빠뿐만 아니라 좋은 아빠도 좀 되시지 그러세요. 이왕이면. 제가 너무 어그레시브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좋은 아빠 되고 싶지요.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얘네들 먹여 살리고요, 지금 매니지하는 것 정도도 저한테는 벅찹니다. 정말 벅찹니다. 엄마 아빠들 다 그러지 않으세요? 좋은 아빠까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같은 아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존경까지 받는 아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는 아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명성까지 갖추고 있는 아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게 쉽든가요? 쉽든가요?